1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1절은 청량을 해라. 근데 대수가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 나오는 성전, 2절에도 성전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건 실제적인 건물이에요. 성전 건물. 우리 교회로 친다면 이 건물인 거죠. 이건 나오스라고 해요. 근데 히룬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옆에 화단도 있죠. 또 우리 입구에 현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전체를 포함하는 건 히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건물은 아니지만 성전 전체의 의미가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성전 바깥마당 이건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청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경배하는 자들은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장들로 한정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개념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 경배하는 자들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청량하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에 살아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예배며 기도며 성전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예배, 기도, 찬양, 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의 이어지는 삶의 예배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이걸 청량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이제 청량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1절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에 따라 본다면 이게 나오스는 아니지만 히론까지는 포함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이게 훨씬 더 언어적인 의미고 해석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이 바깥 마당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신약 역사를 보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데요. 가만 전쟁을 치러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안식일에 쳐들어오니까 무기를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2만 명의 병사들을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으로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장악했죠. 무기를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 바깥들, 지금 말씀하는 이 성전 마당에서 이제 드리는 번제단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제 그들만의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기도 하고, 그 돼지 피를 받아서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이 바깥 마당은 내던져 버려라.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구별시키고 분리시키고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이 생기는 거죠. 나의 예배에 있어서 던져버릴 것은 없는지, 또 나의 예배에 있어서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고, 또 식어진 것은 무엇이고, 또 내 삶의 예배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들이 우리의 적용점이 되어질 수 있겠죠.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점령하고요, 거룩한 도시를 짓밟은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때는 성도의 핍박이나 또 신앙의 핍박들이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42달은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 8장 14절에 가보면 2300주야가 나옵니다. 이게 42달, 또는 다니엘 7장에 가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요. 이게 3년 6개월이거든요. 이것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짐승의 활동기간, 사단의 활동기간,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외부적으로는 계속 공격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빗대어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1절과 2절에서 성전이 나오고 거룩한 도시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3절부터 13절까지가 나와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신답니다. 이 두 증인은 뭐였죠? 앞에 말씀으로 따지면 성전도 되어지고 그럴 텐데요. 또 거룩한 성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언제 입죠? 구약 때 회개할 때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 말은 그들의 사역 자체가 회개하는 사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60일을 예언한대요. 1260일. 이게 지금 앞에 나오는 3년 6개월 또는 42달, 이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사역은 회개를 주장하는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260일을 예언한대잖아요. 이게 42달이거든요. 42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제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기간하고 동일한 거죠.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두 촛대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다.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여러분 당시 이런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6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이 에그론의 바알세불이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시아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죽음을 확정해서 예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왕이 병사들을 보내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보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죠. 그렇게 병사들을 다 태워 죽여요. 2번씩이나 그렇게 태워 죽이죠.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대목을 읽어보십시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 때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들은 필연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거는 적용을 왜 해야 되죠? 그냥 하다가 뭐가 안 되고 핍박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목숨 거는 적용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항상 말씀대로 사역하고 도전하게 될 때는 이런 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대가지불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대가지불이 그냥 시원한 냉수 하나 한 잔 마시는 정도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인 사실인데 그 뒤에 또 하나 필연적인 사실이 또 나와요. 이것들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모든 군사들이 하늘의 불에 다 태워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항상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불이 내려왔어요.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대리하고 살아간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세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태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태워 죽인 거잖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져와서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대리해가는, 이 말씀을 순종해가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과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보고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행할 일은 우리 안에 행하시고 또 내 삶에 행하실 일은 또 삶에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피 흘리는 삶에 대해서 대가집을 해가는 이 삶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정말 목숨 거는 적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왕상 17장, 18장에 기억나시죠? 이게 아합 왕의 바알 숭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의 저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이게 지금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죠? 딱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언제 비가 오게 하죠?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제단 위에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여러분 그 영적인 대결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도 비가 오지 않죠.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 죽이고 난 뒤에 그때도 비가 오지 않죠. 다시 무릎 꿇고 기도 시작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그때서부터 이제 이 3,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에 언제 비가 오는지, 우리 인생에 언제 비가 오지 않는지, 언제 하늘이 닫히는지, 언제 다시 하늘이 열리는지를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교회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파도가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파도는 우리가 일으키지 못해요. 파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파도를 이제 잘 타는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파도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의 핍박도 잘 견뎌야 하고, 그때도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6절, 동일한 6절에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있는 사역인데, 여러분 계속 지금 보시면 하나님은 물과 땅을 심판했죠. 출애굽 때도. 이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당시에는 물에 있었죠. 중동이고 하니까 나일강 피로 물들이고, 그죠? 또 8번째 시험이었던 황충 시험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 말씀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치고 땅을 친다라고 하는 거, 이 모세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한 절에 엘리야의 사역도 나오고 또 모세의 사역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 질문이 잡힐 수 있고 또 적용점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출애굽 400년간의 노예 생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일들을 행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은혜의 때가 우리와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나와요. 마음이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이 무지갱이 어딘지 우리가 봤죠?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단이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테니죠. 여러분 다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언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럼 우리의 결론이 어때야 되죠?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7절 보시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이 해피엔딩이 아니죠. 그렇죠? 죽잖아요. 사역을 다 마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무지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는 소돔이었죠.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뭐예요? 신약으로 또 툭 넘어와요. 쑥.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사흘이 아니고 사흘 반일까? 이제 앞에 나와 있던 3년 반부터 비롯해서 또 42달 동안 이런 말씀들을 함께 이제 적용해서 이게 사흘 반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을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자, 여러분 10절 이해되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그럼 이 두 선지자를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이 두 선지자를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 삶이 만만치 않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래서 큐티를 일주일 동안 쭉 하시다가 이틀로 줄이는 분들, 하루로 줄이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또 그럴 때가 되면 그러면 한두 달 또 그렇게 쉬어가십시다 라고 하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은 그렇게 듣고 큐티는 나누는데 또 여러분 저랑 하니까 또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죠. 맨날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들었긴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은 따라주지 않고, 그러니 힘이 드는 거죠. 10절은 꼭 그런 얘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는, 야, 이 말씀이 이러니 회개해라. 이 말씀이 이러니 돌아서라. 이 말씀으로 이 두 정인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선포하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가 남유다 왕 중에 요사밧, 대단히 좋은 왕이었지만 가장 큰 패착이 뭐였죠? 아합 왕의 딸 이사벨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는 그런 패착을 두죠. 그게 누구죠? 아달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리고 이 아합 왕에게 올라갔더니 내가 전쟁을 치르는데 함께 좀 나가십시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요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다. 이 땅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400명이 다 어떤 선지자죠? 귀에 달달한 말만 하는 선지자였죠. 무조건 이깁니다.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사밧이 이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때 있는 셈 미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치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일반 병사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요사밧에게는 왕의 복장을 입히고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지지만 화살이 깃소를 뚫어서 아합왕이 화살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달콤한 말만 하는 400명의 선지자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놓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는 400명의 선지자보다 더한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게 말씀일 뿐만 아니고요. 죄를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아와가지고 100번, 1000번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그냥 누가 나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힘이 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건 집사님, 말씀의 빛을 볼 때 이건 이게 아닐까요? 좀 내 심정을 걸고 거스르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들이 우리를 세워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고, 그 쏜소리,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잘 해석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게 참 마땅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한 거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누가 이런 말하면 픽픽 토라지잖아요. 옳은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어때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대요. 주의 말씀을 정언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야, 잘 죽었다, 잘 죽어서 그 인간 잘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목자의 사명이고, 또 목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사는 삶은 참 내 뒤에 줄을 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참 사람들로부터 필요 없는 오해와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무리 속에서 빼내서 따돌림 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참 그럴 수 있을 만하게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경건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게 너무 싫고 두렵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너무 컬러가 다르지 않도록, 그래야 그들과 어울려 묻혀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잘 묵상되셔서, 나도 그냥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인간 잘 죽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색깔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검은색과 너무 대비되는 흰색을 가지고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인지를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오히려 핍박당하여 죽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이구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11절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뭔 얘기죠? 부활 얘기죠. 부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건 또 뭐죠? 성천이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이 그의 정인들 속에 그대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이 보여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그때 단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큰 흐름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 성경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뒤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었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는요, 리버럴한 자유주의 교수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교수 박사 받고 온 분들. 그래서 신학교는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요, 수업 중간에 그냥 책방으로 일어나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F를 받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과 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꾹 참고 앉아있는 우리도 있지만, 성적 때문에 그냥 가방들고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예배 중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일어나서요, 목사님, 교수님,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이 어디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가방 들고 일어나서 나가는 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말씀이 말씀인가?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건가, 성경을 붙잡을 건가, 거기에 대한 치열한 싸움들을 거치면서 신학 4년, 대학원 3년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필찬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처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면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은 말씀에게, 주님에게 맡기고 그냥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생명 거는 적용과 목숨 거는 적용,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어제 그 말씀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정말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곤욕이죠. 이건 완전히 종교적 행위고, 여러분, 이게 누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 거는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정말 깊은 예배 안에서 은혜가 성령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항상 핍박이 있고 죽어질 것 같은 일들이 있어도 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말씀이 죄라 말하면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달달한 소리만 듣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 말씀대로 해석하여 나의 죄가 이거였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아버지 낙담과 참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보고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음이 녹록지 않고 아버지 죽음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따돌림이라고 하는 그 끝에까지 이르겠지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결국은 죽이지만 결국 그 끝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걸음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